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아선적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존귀하신 이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또 누가 이 세상을 지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주님,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그 죄의 문제, 가장 깊고 가장 중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 베푸신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특별히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이 증거될 때에 우리들에게 깨달음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믿는 사람들처럼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홀로 이 종을 붙드시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인이 왜 범죄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가인의 그 죄는 선을 행치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제사가 선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선하게 보였을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는 선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 어떤 그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면은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는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나와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근사하고 정말 거기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 하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사가 선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기회가 오게 되고 죄의 유혹이 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인은 이제 그 죄의 기회, 자기의 그 질투, 시기심, 분함, 그 분노,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소원은 있지만 죄를 다스리라고 주님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의 종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을 때, 그가 이 아벨을 죽여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리고 발뺌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정말 그를 사랑하고 지켜야 되고 보호해줘야 될 그런 의무까지도 저버리게 되는 이 가인의 처절한 이 철저한 타락함, 부패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의 죄를 적발하시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창세기 4장 10절로부터 1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 창세기 3장 17절에 이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 범죄한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땅을 저주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처음으로 그 땅에 이제 사람의 피가 흘려지는 그 일이 있게 되고 땅이 그 피를 받게 되었고 처음으로 사람이 이제는 땅에 묻히는, 아벨이 이제 죽었을 때에 이 가인은 아마 땅을 파고 묻었겠죠. 처음으로 이제 사람이 땅에 묻히는 그 일이 있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 말하기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은 이미 저주되었고 이제 범죄한 아벨을 죽인 이 가인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에게는요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 수고하면은 소산이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땅이 다시는 내게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땅에서부터 그는 이제 쉬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처하고 사람들이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땅에서 쉴 곳이 없어서 그는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다시 말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적발하시고 그를 책망하시고 그에게 형벌을 선언했을 때에 가인의 그 반응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인간의 철저한 타락한 모습들, 패역하다, 우리 성경에 패역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타락하고 비뚤어지고 추악하고 온전히 부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가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죄를 적발하시고 그에게 죄를 이제 형벌하실 때에 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죄인이 되었는지, 이제 아담의 범죄로 우리 사람들이 철저하게 죄인이 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요, 먼저 가인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기보다는 죄가 적발된 것을 슬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이라는 그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슬퍼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있는 많은 슬픔들, 어려운 일들,
정말 이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에 죄를 설파할 수 있게 되고, 실수를 하고 실수를 설파하게 되고, 우리들이 어떤 그 손해를 당하고 이 아픈 일을 당하게 될 때,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혹은 큰 손실을 입을 때에 슬퍼하죠. 그렇죠? 여러분, 죄를 짓고 슬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전혀 이제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지를 않고, 그는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와서 그에게 죄의 형벌을, 그는 말하기를 나의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거기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 죄의 형벌을 슬퍼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들이 조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의, 감정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그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 보호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게 하고,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슬퍼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내가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이 마음이 상하고 상심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먼저 이 상심을 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 아벨이 죽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얼마나 크게 상심했겠습니까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을 때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마음이 상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죄를 자복하게 되는 그 이유가, 자복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슬퍼하고 우리를 눈물을 흘리고 죄를 자복하게 되면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슬퍼하게 되는 것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나중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범죄한 자들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슬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그 말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 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범죄하기 전까지는 범죄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범죄하게 되면은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달라스 탑슨 담임 목사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작은 딸이 린다가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한국도 이 혼전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은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냥 이제 동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순결을 잃어버리고, 마치 그렇게 순결을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을 아주 이 바보같이 생각을 하고 좀 못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고 놀림을 하는, 미국에서는, 한국은 대학생들 사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는 그래요. 대학생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뭔가 좀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친구들이 린다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린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너희들처럼 될 수는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은 아무리 원해도 내처럼은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슬퍼할 줄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슬픔은 특히 죄를 짓고 슬퍼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회개의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슬퍼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웃고 즐기고 기뻐하고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가 산상설교 보은의 팔복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다시 생각하게 될 그런 기회가 오겠습니다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뭡니까? 슬퍼하는 자예요. 그냥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이라는 것은 가슴을 치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불의한 일들, 우리가 행한 죄악된 일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행해지는 수많은 그 악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보고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울으셨다 하는 그런 기록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웃으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웃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거기에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슬퍼하고 나오게 될 그때에 우리는 용서의 기회가 있고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회개하게 되고 슬퍼하게 될 때에 우리는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거기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부터 1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슬퍼하게 될 때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고린도 교회에 죄가 있었는데 죄를 한때는 죄로 보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을 책망했었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고는 그들이 이제 뉘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근심하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을 용납했었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기 계모,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을 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그 슬퍼하는 것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래서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죄를 슬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사유가 뭡니까? 사유, 용서한다 그 말, 죄를 사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사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유와 용서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고요. 그리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이제 이 시내산에서 이 모세의 십계명과 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 아래에서 우상을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이 송아지 우상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송아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를 썰어버릴 테니까, 저희를 썰어버릴 테니까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말리지 마라.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말려라 그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나 말리지 마. 말려주세요 그 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썰어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에게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말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주님께 자복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도 너희의 말을 들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게, 주님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용서하기를 더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가인은 자기의 죄를 슬퍼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죄를 감추고 부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는 살인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물으시는 것은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죄를 은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부터 죄를 짓고 도망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반문함으로 하나님 앞에 항거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뻔뻔스러움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범죄한 죄인들의 철저한 죄악됨, 이 믿음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인간들의 철저한 죄악됨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가인은 첫 살인자였더랬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였더랬어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를 좇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범죄를 해서 또 도망을 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죽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슬퍼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었고 죄의 형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은 하나님보다도 죄의 형벌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는 죄를 지은 것보다도 죄가 적발되어서 형벌 받는 그것을 더 슬퍼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한 우리는 이 가인이 하나님보다도 죄의 형벌을 더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리기를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잘못된 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도구가 장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슬픔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그 실수를 하지 않고 우리가 손실을 입지 않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슬픔이라는 감정을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우리를 보호하려는 장치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내적인 그리고 본성적인 보호장치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어떤 위험한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시면은 용감하신 분이 있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용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벽이 올라가서 용감하면은 이제 거기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은 위험한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위험한 곳에 가게 된다면 거기서 조심할 거예요. 그렇죠? 실수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완전히 파멸할 것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그 모든 관계를 파멸하게 모든 관계가 다 파멸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파멸되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은요, 아이들의 죄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아이들의 죄를 지적해 줘야 되고 징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됩니까? 그렇게 해야 더 큰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죄를 지었는데 부모님들이 만약에 합당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은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죄를 두려워해야 되지만은 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무서워하고 아이들이 징계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매를 맞고 크게 되면은 그 아이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에 부모님께로부터 징계를 안 받는 것, 그것은 그 아이들에게 저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언 23장 13절부터 14절에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무슨 말?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그 말은 훈계하라 그 말 아닙니까? 아이를 훈계하라고요. 그런 말하기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엄부에서, 지옥에서부터, 심판에서부터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징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징계를 받지 않고 자라면은 공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바른 것이고 옳고 그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되고 부모들이 그것을 교정해 주지 않으면은 그렇게 부모님께로부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집에서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요, 첫째로 사회에 가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에 나가게 되면 부모님처럼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든지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충격을 받아서 인생에 좌절되거나 꺾여지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이 내 생각이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되면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내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나보다 더 큰 권위가 부모님이 나보다 더 큰 권위고 선생님이 나보다 더 큰 권위고 나라가 나보다 더 큰 권위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라는 것은 존경과 함께 두려움을, 존경하는 두려움, 영어로는 fear라고 공포, 두려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말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경외,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 앞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에 대하여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죄에 대해서 그는 슬퍼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죄의 형벌을 두려워했습니다. 죄의 형벌을 두려워해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잠언 창세기 4장 13절부터 14절에 말하기를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하나님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죄의 벌이 거기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죄의 벌을 더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 부모님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매를 들면 그때 말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 아이들 보셨죠? 그렇죠? 엄마가 그냥 말하면 말 안 들어요. 그런데 매를 딱 들게 되면 그때 이제 말을 듣는 척 하죠.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내 죄벌이 너무 지나칩니다. 너무 혹독합니다. 그는 정말 이기적이고 그는 완고하고 악한 자였더랬어요. 죄를 슬퍼할 줄 모르고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면에서 쫓아내셨다고. 아담과 똑같아요. 아담이 주님께 뭐라고, 네가 왜 그것을 먹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지면에 쫓아난 것이 하나님 탓입니까? 유리하는 것이, 땅이 소산을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 탓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지 않았고요. 가인은 그의 죄를 뉘우치지도 돌이키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고난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에 책임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정말 그들의 슬픔, 그들이 당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출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 형벌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적발되면은요, 재수가 없어서 제가 적발됐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는데 나는 죄를 짓고는 또 재수가 없어서 적발이 됐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재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그냥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슬퍼하지 않고 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더랬어요. 죄를 지은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죄가 적발된 것이 더 슬펐더랬습니다. 아우에게 죄를 지은 자신을 돌아보고 후회하기보다는 그 죄가 적발되고 감추지 못한 것이 더 아쉬운 것이었더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이 지은 죄가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을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더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그것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슬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잠언 28장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다 가인이 말하기를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가인이 죽는 것을 원하셨으면 주님이 죽이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유리한 자가 되라 그랬을 때 그는 죄의 형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가인의 그 철저하게 타락한 모습, 패역한 모습, 부패한 그 마음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거울이 비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